고린도후서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자,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새가족 수료하신 분이 또 찾아와가지고 정중하게 사모님하고 저 앞에서 이렇게 해서 저를 정중하게 배꼽 인사를 탁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봉투를 하나 줬는데 편지와 함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 자매님에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또 어제는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요, 또 편지를 가지고 와서 또 이게 지금 큰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편지를 쭉해서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그것부터 쭉 해서 또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이 이게 성전 건축 우리가 헌금 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자. 그래서 진짜 성전은 말씀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지도자에게 드리자. 그래서 그 500만 원을 이 청년이 저를 쓰라고 가져왔어요. 참. 그러면서 처음에 완전 불안증으로, 그죠? 정신병원에 가기 일보 직전에 여기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변화된 이런 모습들을 쭉 이렇게 담으면서 글을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대로 봉투를 해서 받은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그 새가족 되신 분이 수료를 하고 지금 계속 말씀 들어오면서 썼던 편지를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자, 네. 목사님과 사모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청라 이사 와서도 한동안 검은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혼자 은둔자처럼 살던 저를 이분이었네요. 그죠?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나는 다른 애를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 생각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실제 있었네요. 늘 검은 마스크 쓰고 은둔 생활 가운데 살던 저를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좋은 밭 교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울함과 곤고함과 끝없는 어두운 생각과 감정에 짓눌려 자기 세계에 빠져서 귀신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거적번을 목사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도 감동이었고 매 주일과 수요 예배 강해 설교를 통해 저를 깨트리는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저는 엄청난 죄들을 구체적으로 자각해 나가고 있고 회개하며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손가락 하나가 뚝 떨어져서 혼자 고립되어 온갖 은사자들과 갖가지 미혹의 설교 영상들을 들으며 잘못된 지옥의 길을 가고 있던 저였는데 이젠 제게도 예수님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가 생겼고 속한 교회가 생겼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저도 이제 든든한 영적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느낌이어서 너무 감사하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과 기도, 사모님의 헌신과 기도로 제가 무사히 새가족 마치고 좋은 밭 교회 식구가 되었습니다. 네, 아주 확실하게 해두는 같은 느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방황과 불안정의 시간이 길다 보니 아직은 능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롯이 사모님과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지금 성도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서,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그 모습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나중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먼 훗날 보면,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게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 글 이 한 장이 또 그 어제 왔던 그 청년 한 그분 그 편지가 바로 저에 대한 추천서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렇죠? 이게 추천서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죠? 자꾸 가짜라고 그러고 어떤 영광의 빛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굳이 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 봐라, 무슨 영광이 있냐? 근데 모세를 봐라, 모세는 그 얼굴에 빛이 있어서 수건을 덮지 않았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의 수건이 너희들 마음에 가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얼마나 더 살리는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추천서, 그리고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이겠느냐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진짜 사도들은, 진짜 주의 종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또 자세히 나와요. 한번 보세요. 진짜 사도는, 진짜 제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사진이 좀 정확히 안 찍혔는데요. 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 직분 나오죠. 자, 직분을 받아 뭐라 그러냐면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국률하심을 입었죠.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자,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사도가 새 언약의 일꾼에 스스로 추천하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셀프 추천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예요. 국률하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격이 없는데 국률을 입은 거죠. 바울도 자격이 없었어요. 바울은 그냥 사형감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핍박을 하고, 이거는 완전히 저주에 속하는 거거든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죽는데 내어주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저주예요. 완전히 3, 4대까지 저주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런 직분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낙심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떨어지는 건데, 보세요.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게 좀 힘들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제가 사역을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계속 굴러가는데 지금 나를 낙심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이 없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몰라서 울고, 저를 낙심시키는 일들, 또 주님이 마치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죠? 그 제 나름대로 제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질서가 잡혀져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걸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가 왜 낙심을 해?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낙심할 때 뭘 생각하냐면 내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나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돼요. 맞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원인을 지난주에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사람들은 왜 슬프게 살지? 사람들은 왜 우울하게 살지? 사람들에게는 왜 기쁨이 없지?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을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재밌고 신나고 기뻐해야 되는 거거든. 그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니까. 그죠? 너무너무 많은 이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살게 해 주셨고. 그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회복시켜 준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완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기쁘지 않아? 그죠? 정말 좋은 밖에 와가지고 내가 말씀 듣고 정말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으면 주신 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으면 진짜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 정말 기대가 되어지고 정말 하루를 정말 신나게 정말 기쁘게 정말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참 한참 미달이구나. 제자로서 참 미달이구나. 내가 국률하심을 입은 것 자체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믿는 건 나 자신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 뭐를 생각하냐면 자꾸 이렇게 바깥을 봐요. 외형적인 이걸 자꾸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 교회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 봐요. 감사해요, 감사하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주신 거에 대해서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또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으면 또 낙심이 돼요.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딱 생각해 보니까요. 제게요. 진짜 지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저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신실한 주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저하고 한 가족, 한 몸으로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이거는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주 신나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을 다시 제가 고정하고 내가 외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한번 작정을 다시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어떤 게 제자냐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여러분 버리는 건 어떤 사람이 버리죠? 갖고 있는 사람이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뭐가 있었어요? 숨은 부끄러운 일. 사람으로서는요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일조차도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게 제자예요. 이 지금 제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셀프 춘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주님 앞에 숨어 있는 일을 나는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알거든요. 제 모습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말씀 가운데 계속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이런 숨어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 미련을 깨트려 주시고 말씀 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것을 목표 삼아서 그 숨은 일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숨은 버린 일들을 딱 버리고 온전하게 딱 승리하면 이제 스스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도 이 숨어 있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가지고 있을 수 없지요. 반드시 제자는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숨어 있는 일 있나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 속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속임이라는 건 뭐냐면 봐봐요. 파누르기아라는 말인데 이게 교활하고 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활하고 간교한 거예요. 교활하고 간교해서 뭐하고 연결되냐면 진리를 혼잡케 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 교활과 간교는 혼잡과 연결이 돼서 올무를 놓다, 이게 아주 계약하다. 그러니까 올무를 놓아서 완전히 이 사람을 속여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덫을 놔서 내가 취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임은요, 혼합과 연결되는 거예요. 미끼죠, 올무죠. 속여서 어떤 사람을 취하기 위해 어떤 것을 마련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활하면, 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왜 혼잡게 해요? 뭔가 내가 얻으려고. 그래서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아주 혼잡게 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가르쳐서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교활해요. 간교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주 교묘하게 틀어요. 그래서 속은 거야. 말씀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풀고 자기 생각으로 툭 하면 무슨 성령 기도해, 무슨 성령 기도해, 뭐 기름 부음 기도해. 무슨 기름이야? 참기름이야? 콩기름이야? 들기름이야? 무슨 기름이 내려왔어 거기에? 기름 부음에 뭐가 내려왔어? 무슨 기름이야 그게? 말씀을 그냥 혼잡게 하는 거예요. 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게 교활함과 그게 뱀의 교활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싹 속여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사도는 그렇지 못해요. 사도는, 제자는 뭐가 절대 기준인지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고, 그리고 이 해석도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아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사랑할 때 그렇게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4년이 다르고 5년이 다르고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서 마침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눈이 떠져서 그 얼굴빛이 확 들어와 가지고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딱 깨달아지는 거지. 말씀 생활하지 않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해석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다 뭐예요? 그동안 배웠던 거, 언뜻 보기에 그랬던 거, 그런 걸로 성도들을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만 딱 보니까 성령이 내렸으니까 지금은 또 성령 시대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면 여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시대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게 말씀이지 성령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어떻게 있어요? 성령님이 뭘 가지고 일을 해요?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그래야 안 그래? 검이 뭐냐고? 성령의 검이 뭐냐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검인데 무슨 성령이 검이야?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출동하신다고. 이걸 모르니까 언뜻 보기에 이렇게 말씀 연구 안 하고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책 읽고 어디 가서 배워오고 어디 가서 기도받고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죠. 파네로시스. 이게 뭐냐면 계시 폭로예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타냄, 바로 파네로시스, 바로 계시, 폭로, 드러남이에요.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진리.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사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교활함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그죠? 올무를 놓지 않고. 여기서 말씀을 키는 누가 갖고 있어? 여러분들은요,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은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활하거나 제가 간교하면 여러분 다 걸려들어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내가 그랬지.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 눈으로 성경을 확인하라고 그랬어, 안 하라고 그랬어? 성경 확인하라고 그랬지. 사람 말에 설득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고. 그리고 그 뜻이냐고. 정말 맞냐고, 그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성경을 그대로 하죠. 주제별로 안 하죠. 주제별로 위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 끌어다가 얼마든지 끼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까지 제가 주제별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개척할 때부터. 고린도전서 차근차근 다 갔죠. 고린도후서도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다 가죠. 그래서 문맥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 혼잡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온전히 뭘 나타내야 돼? 진리를 나타내야 돼. 진리가 생명이니까. 아멘. 진리가 진짜 생명이니까.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래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셀프 추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추천할 수 있냐고.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있죠.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 여러분 양심에 제가 저를 이렇게 추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가지고 있죠. 양심상 저분은 아닌데 이러면 안 돼. 양심상 좀 힘들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양심이 있지. 여러분 양심상 저를 추천하시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예. 그러면 제가 좀 뭔가 똑바로 했나 보네요. 목사님 사실은 양심상 제가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 되는. 자, 이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누구에게 가려진 걸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지금 제자가 확실한데 그 제자가 지금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 가려졌어. 왜 가려졌어? 이건 가려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걸 왜 안 들어? 그죠? 근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케 한다. 자,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혼잡하게 만들고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면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가 뭐야? 혼미는 맹인,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신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의 눈을 멀게 할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뱀의 소리도 있겠죠. 야, 저 사도 왜 저렇게 사도한테 너희들은 저 사도 믿을 수 있어? 저 사도가 진짜야? 야, 모세는 영광의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의 얼굴에 왜 빛이 없어? 여러 가지 뱀의 소리도 있죠. 왜 사람을 이렇게 높여? 그죠? 저 사람이 뭔데? 그것도 혼미케 하는 방법일 수 있고,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세상의 책들, 그지? 그런 책들을 잘못 접해서 뭐가 돼요?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 멀다. 혼미는
눈이 멀게 하다, 맹인이 되게 하다, 무디게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망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 마음에 뭐가 이렇게 껴있고 지금 이게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미 세상 신이 여러분들에게 뭘 뿌려놨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지식, 거짓말이겠지? 그걸 이미 뿌려놓은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벌써 이게 껴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해요?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을 왜 못 봐?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데 지금 그 아이는 못 봐. 왜? 눈을 감고 있으니까. 지금 설교 들을 때 눈 감고 있니? 너 눈 뜨고 있니? 눈 감고 있지? 들리는데 여기서는 맞는 얘기 같은데 이 속에서는 계속 거부. 맞는 얘기 많잖아. 그렇지? 성경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 너무 맞는 얘기가 많잖아. 근데 들리는데 여기서는 계속 거부. 왜요? 벌써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초신자들도 그래요. 초신자들도 처음에 이렇게 의심이 이게 씨앗이 들어와서 이게 잘 믿음이 약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의심이 생겨. 우리 주여기도 보니까 막 의심이 처음에는 막 이게 맞을까 의심이 생긴대.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봐봐. 어떤 이상한 책을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야. 이게. 아니 봐봐. 여러분 성경처럼 이 훌륭한 이 글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처럼 이렇게 완벽한 글이 있나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쓴 거하고 이 성경하고 문학 작품하고 성경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증인이죠. 나는 성경 봐서 나는 죄를 끊었고요. 난 성경 봐서 내 마음의 성품을 고쳤어. 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뭐 손자병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고, 노노를 안 읽어본 사람이 없어. 40대 노노 읽는데 길에서 차 세워놓고 삿대질하면서 싸우냐? 40대 읽는 노노? 40대 그 읽어서 왜 뭐? 40대 읽어봤자 길에서 막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싸우더라. 그런데 진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 사람이 진짜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왜 성경은 왜 거부해? 신기하네. 내가 볼 때는 노노보다 더 훌륭한데.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만한 가치가 없잖아. 근데 왜 성경은 안 봐? 그지? 그게 뭐냐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면 사단이 얘를 뺏기니까요. 그래서 세상 신이 생명으로 가는 복음의 광채, 구원하는 복음의 광채의 길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의 눈을 감기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치면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강력한 빛이 비쳐도 지금 눈을 지금 감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안 들려요. 자, 제가 성경을 하나 찾아보니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혼미케 된다. 티플로라는 말인데 눈멀게 한다는 말인데 자 봐봐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눈을 멀게 하시고, 자 이걸 누가 하시는 거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고함. 이제 보세요. 이게 안 듣는 애들 보면 특징 뭐냐? 완고함입니다. 고집, 딱 고집 부리고요.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분명히 눈으로 보거든요. 분명히 눈으로 봤거든요. 지금 방금 편지도 봤지? 그리고 사람들 네 옆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봤지? 눈으로 봤지? 그럼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해야지. 근데 인정 안 해요. 눈으로 봐도 그 눈이 감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에. 이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이거는요, 주님 앞에 고침받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부러 대적하고 완전히 마귀적이고 사단적이에요. 심각한 거죠. 아니 사람이 목적이 진리를 깨닫는 거고, 사람이 목적이 바른 것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 근데 바른 것을 제시하는데도 그거를 일부러 거부하고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마음의 모양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좋은 걸 보여주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르쳐주면,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맞죠? 요게 혼미한 사람이 아니라 요런 게 눈뜬 사람이야. 너희들은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막 살았지. 근데 목사님이 계속 외치지. 그 성경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자기 잘못된 걸 깨닫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지. 그러면서 다시 돌이키잖아. 그렇지?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진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렇지? 그 설교 잘 듣고 있잖아. 요즘 애들이 상태가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혜아도 상태가 너무 좋아지고, 예언이도 지금 설교 이렇게 듣고 있고, 상태가 좋아. 성진이 앉아있는 거 봐봐. 할렐루야. 이뻐 죽겠어 성진이 그냥. 그지? 오늘은 예배 거의 지갑도 안 했어요. 너 엄마가 데려왔냐? 엄마가 데려왔어? 너 혼자 왔어? 야! 엄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너 지금 청년이 엄마가 다음 주부터는 네 스스로 올 수 있도록. 알았지? 한번 기대해 본다. 더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아직? 그럼 이해해. 나 이해했어. 엄마의 사랑을 그동안 못 받았으니까 엄마의 사랑이 계속 필요한 거야. 아니야?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래 당분간 계속해. 엄마 계속 가세요. 가서 아이고 우리 내 새끼 일어났죠요. 궁둥이 두들기고 그렇게 데려와 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점점 말씀 듣고 아이들의 상태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럴 때는 애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봐봐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왜 예수님 얘기하는지 자 확인해봐요. 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많이 얘기하는지 봐봐요.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맞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지금 누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음받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겠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야. 그런데 그게 깨지고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형상이 무엇인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또 고린도후서에 정말 중요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평생 살면서 이 구절 알았어요? 봐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전파하는 건데, 우리가 전파하는 건 주님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성도들의 종이야? 종이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봐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밭이죠. 여러분이 누구 거야?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지? 이 예수님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용한 사람들이 있어. 일꾼들. 그게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밭에 대해서 뭐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뭐 해요? 종처럼 계속 일을 해. 그치? 야 잠깐만 나 좀 쉬었다 올게. 나 좀 어디서 야 그냥 다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면 거꾸로 되는 거야. 알겠죠? 목사가 종이 아니라 완전 목사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돼버리는 거야.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밭을 갈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를 이용해 가지고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가 들어가게? 생명이 계속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용된 일꾼이라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용된 일꾼. 제가 일꾼, 제가 종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대가 어디에 있냐면 밭에 있지 일꾼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밭에서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보고 뭐야? 계속 가서 좀 돌봐. 야 가서 좀 가르쳐. 야 저거 좀 떨어졌다 세워. 야 저거 좀 꺾어졌다 세워. 세워. 야 저 벌레 잡아. 그래서 제가 가서 저 벌레 막 잡고 나가! 뭐 이러시. 쟤 좀 상태가 좀 이상하다. 쟤 저 죽겠다. 약 좀 줘라 약.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약 주고. 야 쟤는 좀 사랑이 필요해. 가서 좀 사랑 좀 해줘.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사랑 막 주고. 쟤는 결핍이 상당히 심각한 애야. 야 쟤 좀 가서 좀 돌봐줘라. 가서 이렇게 돌봐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이란 말이야.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냥 저는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라고 그냥 달려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라지. 이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상전이야? 일하는 놈이 상전이야? 받아먹는 놈이 상전이야? 지금 누가 일하고 있어? 지금 내가 서서 일하고 있네? 지금 일하기까지 이 화면 봐봐. 이거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와가지고 색깔 칠해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고 그죠? 저는 열심히 떠들고 그죠? 막 소리 질러서 막 서 있고 여러분 앉아 있고 누가 지금 밥 먹고 있어? 서빙 누가 하고 있니? 손님이 서빙해? 일꾼이 서빙하잖아요. 그래서 일해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 먹이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거예요, 이거. 자, 얘들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요게 본문이에요. 한번 살펴봐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됐잖아. 하나님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 그 변화산 생각나죠? 변화산. 얼굴이 그냥 확 변하잖아. 그 얼굴 빛이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그 얼굴 빛을 제자들에게 비춰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는 얼굴 빛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어떤 빛을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요, 바로 사도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빛을 받은 거죠. 그 빛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맨날 예수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죠? 그 예수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 얼굴에 있는 빛을 얘기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뭘 받아야 돼? 그 얼굴 빛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얼굴빛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안 하면 하나님 얘기해봤자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춤 받아 그래서 요한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제 요한복음 1장 한 거야. 그게. 자,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보배라고 그래. 예수님의 얼굴 빛을 보배라고 그래. 그럼 빛 그러면 이해가 또 안 되니까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바로 말씀, 진리. 예수님의 얼굴 빛이 뭐야? 진리, 말씀. 그 말씀을 진짜 깨달은 자가 된 거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 깨달은 빛을 다시 누구한테 비추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빛을 비추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쫙 들어오면 혼미한 사람은 안 들어오겠지. 그런데 이 빛이 쫙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신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 그럼 빛이 나에게 있는 빛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쫙 비춰주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쫙 들어가서 이게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정확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게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까지 어떻게 새롭게 하셔서 지식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열정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신기하게 막 기쁨이 올라오지? 그지? 신기하게 말씀 다 끝났는데 어제 3시간 넘게 했잖아. 그런데 다들 기쁨으로 가잖아. 그지? 그게 왜 그래? 그 빛이 들어오면 사람이라는 게 영이기 때문에 살아난단 말이지. 그게. 자, 그런데 자기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질그릇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질그릇 안에 몸 보세요. 이게 질그릇이라니까. 깨지기 쉽고 감기 들리고 그죠? 소화 안 되고 맞죠? 네, 질그릇. 가서 링걸 맞고 질그릇. 근데 뭘 가지고 있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다. 왜? 힘이 큰 능력은 질그릇에 없어. 뭐가 있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담은 그 보배가 힘이 큰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못할 게 없는 거지. 이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못할 게 없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고린도후서에. 자 봐봐요. 이 질그릇 어떤 일을 당하는지. 보배 담은 질그릇들은 어떻게 다는지 봐봐요. 자 봐봐. 우겨쌈. 근데 보배가 있으니까 쌓이지 않아. 자, 답답한 일 진짜 많지. 이게 해결이 어떻게 될지를 진짜 이게 정말 이게 깊은 숙제가 있지. 답답한 일을 당해야 돼. 근데 최근에 우리 사모님 아파가지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했잖아. 우리 그때 같이 방황하면서 병원 얼마나 많이 다녔어? 이 문제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숙제를 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어떻게 안 풀려? 그지? 도대체 이거를 부신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게 뭐 혈압으로 풀어야 되는지 뭐 천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해답 안 보이죠.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예, 위 호텔 가는 거지. 자,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뭐야? 박해를 받았는데 버림받으자. 여러분, 그 덕분에 여러분 다 제주도 갔잖아요. 우리 교인들 성도들 이번에. 그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네, 제주 흑돼지 먹고 오는 거 뭐 좀 이상한데? 자, 봐봐. 그리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이게 겉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하는데 결국은 이 안에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해 안 망해? 안 망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답답하죠? 우겨싸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망해요? 안 망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우리를 살리신다는 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봐봐요. 제자들을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왜 복음을 전하는데 도둑이 많냐고. 지금 말씀 전하러 가는데 왜 퇴장에 맞게 하냐니까. 이유가 있다 그랬죠. 자, 봐봐.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이거 뭐에 쓰려고? 야, 우리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뭐 간증하려고? 야, 봐라, 우리 대단하지. 뭐 이러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또 책을 하나 좀 읽어. 로마를 그 전쟁 시대에 그 네로 시대와 또 이런 그때의 기독교를 이제 보려고 팍스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좀 자세하게 그때의 상황을 좀 보려고 제가 철학을 샀는데, 이제 곧 AD 한 70년, 한 68년부터 아주 혹독한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네로 핍박은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드리안 그 황제의 핍박은 정말 사람 가죽을 벗겼거든요. 기독교인들. 자,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자, 봐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서 사실 살아나야 되냐면 본인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즉이 중요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역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들이 이 핍박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고, 이 죽음을 짊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이 박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하는 건 온전히 다 누구 때문이다? 다 성도들 때문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사도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날로 새로워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날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날로 견고해지면서 이들의 갖고 있는 진리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들이 갖고 있는 경험, 이들이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 이게 그대로 누구한테 흘러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일꾼이라고 그랬죠.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죽음을 경험하고, 제가 막 고난을 경험하고, 제가 온갖 갖가지 주님 앞에 훈련을 경험한 거 누구한테 들어가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상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없이 고생했던 거, 나하고 수없이 내가 영적 전쟁을 치렀던 거, 그리고 내가 수없이 사역했던 거, 힘들게 밤이 맞도록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뭐예요? 영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매 순간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믿음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막 야단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봐봐, 여러분들이 왜 저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내로야 숨어 이러면서 뭐 이제 그때 당시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소리치는 것 때문에 그냥 너 똑바로 해. 회초리 때려서 나를 존경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을 좋아하고 저를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고 여러분이 옷을 벗어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막 비바람 치고, 그렇죠? 막 회초리 날아가고 그럴 때 옷을 사람이 벗지 않는데, 그럴 때는 옷을 더 꽁꽁 이렇게 한대. 사람이 옷을 벗어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 그 따뜻함, 그 사람의 사랑. 이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누구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보내줘요. 그죠? 이들을 뭐 하려고? 온전하게 세우려고. 바로 그게 사람들이 옷을 벗게 하는 이유래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옷을 벗어주는 이유가 뭐야? 뭐 내가 뭐 말씀을 막 잘 가르치고 막 때려서? 막 야단쳐 줘서? 내가 그것만 있냐? 내가 소리 지르는 것만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따뜻한 남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참, 모르셨죠? 저는 말씀을 칼같이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인생이 회복이 되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아니면요 사람들은 옷을 안 벗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온갖 이 아픔과 이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들음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오직 그들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서 말씀 전하고 같이 사랑하고. 여기 분명히 돼 있어요. 15절 봐봐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거 명백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누구를 위함이다? 다 성도를 위함이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훈련받은 건 누구를 위함이다? 다 여러분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든 임상에 막 뒹굴고 막 고난받고, 그죠? 막 영적 전쟁도 하고 나를 막 복종시키고 내가 나에게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를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여러분 눈은 작지만 눈물 양은, 눈 크다고 눈물 많이 나오는 줄 알아? 눈이 작아도 눈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강대상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안 흘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모든 나의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와서 무슨 문제 있으면 그러면 유능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야단 칠 때는 제가 야단을 치지만 얘는 품어야 된다. 얘는 사랑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알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이건 질병의 문제다. 이건 뭐가 문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훈련받았던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관심이 누구밖에 없어. 어제 어버이날 우리 했는데요, 우리 어머니 없어요 거기에. 우리 어머니 생각도 안 나더라고. 5월 8일 날 해야지 가서. 오로지 내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속으로 마음으로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정말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해주고,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짠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세우려고, 청년이면 청년, 애들이면 애들,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들보다 제가 더 걱정하고 제가 더 방법을 제시해서 그 문제를 저는 해결해 왔어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다? 왜냐? 잘 봐요. 이렇게 하는 거 뭐냐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누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막 감사하고 은혜가 막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거 좀 요즘에 내가 느끼는 것들. 진짜 이제 50 이제 중반이 되니까 이제 몸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니 나는 늙은이도 하는데 소화가 안 돼. 이제는 소화력도 없어졌나? 소화도 안 되고, 이제 힘을 쓰려고 그러는데 헬스장 가서 이거 덤벨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들 수 있나 모르겠. 힘이 안 나. 힘이 완전히 빠졌어.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은 날로 renew,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점점 건강하죠. 겉이 건강하지. 근데 속은 나보다 강해? 작지. 나는 힘으로는 딸려. 이제 80이라면 내가 질지 몰라. 근데 내 속은요,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가리키는 내 속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리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늙어가지만, 썩어가지만 우리의 속은 진짜 새 사람으로 힘이 더 생기고, 그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강해진다는 건 더 약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음이 더 약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절대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콜용으로 살고, 이게 바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놀랍지 않아요? 막 우겨쌈 당하고 박해받고 막 도둑 맞고 막 옥에 갇히고 막 죽음의 위기에 막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인지 알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게 잠시 동안 받은 거고 이 환난이 너무 가볍대. 와, 이 말씀 앞에 우리 불평이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이 무거운데, 그죠? 너무 먹어서 몸이 무겁잖아. 걷기가 힘들고,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숨쉬기가 힘들고, 무거워. 모든 게 무거워 우리는. 근데 바울은 환난이 가볍대. 그 무거운 환난이 가볍대.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거죠. 왜? 그럼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받아야 될 영광 얼마나 클까요? 천국에서 받을 그 자리, 그 위치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로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건 다 어때요? 잠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늘 보이는 것에 마음을 쓰고,
성숙한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주님 앞에 더욱더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종으로서 또 열심히 이 귀한 사역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 지도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이 홀로 다 받으셔서 아주 좋은 열매가 되셔서 그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면류관들로 아름답게 변화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